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인 조지 길레스피에게 예배의 원리를 배우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A Dispute Against the English Papish Ceremonies의 2부 중 7정에서 9정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레스피는 당시 영국 교회를 뜨겁게 달궜던 여러 의식들, 예를 들어 성찬시 무릎 꿇기나 특정 복장 착용 같은 문제들이 왜 부적절한지를 파고드는데요. 오늘은 그 논증 중에서도 특히 교회의 평화를 해치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스캔들을 일으킨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길레스피의 접근 방식이 참 흥미로운데요. 단순히 이게 신학적으로 옳다 그르다,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영향까지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는 이 의식들이 실제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의 연합이나 또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지점이죠. 즉, 논란의 의식들이 어떻게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의 영적으로 실족하는지, 여기에 대한 길레스피의 아주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7장으로 들어가 보죠. 여기서 길레스피는 아주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이 의식들은 교회의 평화를 깨트리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불화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이걸 강조하면서 시작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는 이 의식들을 교회 평화의 독소, 심지어 형제 간의 슬픈 불화를 일으키는 불행한 도구라고까지 부릅니다. 상당히 강한 표현이죠. 정말 강하네요. 그런데 당시에는 오히려 이 의식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문제야 취급받지 않았나요? 평화를 해친다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당시 상황이 그랬어요. 하지만 길레스피는 이런 비난에 정면으로 맞섭니다. 마치 구약의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의 평화를 어지럽힌다는 비난을 받았던 것처럼 역사적으로 교회 개혁을 외친 사람들은 종종 그런 오해를 받았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누가 정말 교회의 평화를 깨는 자인지 판단할 수 있는 4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걸 보면 논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4가지 기준이요? 흥미로운데요.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기준은 바로 동기입니다. 동기요. 네, 길레스피는 의식을 옹호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세속적인 이익, 예를 들면 부나 승진 같은 것에 마음이 끌려 있다고 지적합니다. 겉으로는 양심을 말하지만 속내는 다르다는 거군요. 그렇죠. 겉으로는 양심을 따르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이득 때문에 의식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거죠. 교황 인노켄티우스 7세의 예를 들기도 해요. 추기경 시정에는 전임 교황들을 막 비판했는데 정작 자신이 교황이 되니까 똑같은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의식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세속적 이익을 얻겠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양심에 따라서 이건 불법적이고 해롭다고 믿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심지어 린제주교조차 성찬 때 무릎 꿇는 가장 큰 이유가 왕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는 지적도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가며 동기의 문제를 파고듭니다. 자, 두 번째 기준은 논쟁의 정도입니다. 정도요? 어느 쪽이 더 심하게 싸우냐 이런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길레스피는 의식을 옹호하는 쪽이 훨씬 더 지나치다고 주장해요. 그들은 의식을 거부하는 비국교도들이 하는 모든 것을 싫어하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비난한다는 거죠. 자기들끼리는 좀 너그럽지만 비국교도들에게는 훨씬 더 가혹하다는 겁니다. 사라비아라는 인물은 심지어 자신이 교황주의자들보다 비국교도들을 더 나쁘게 생각한다고 공언하기까지 했어요. 와, 그 정도였군요. 네. 더 나아가서 의식 옹호자들은 비국교도들에게 명예훼손이나 재산 몰수, 심지어 투옥 같은 실질적인 박해를 가하지만 비국교도들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다고 길레스피는 말합니다. 그는 파커라는 인물을 인용하면서 이걸 비유하는데요. 마치 폭풍우 속에서 배를 구하기 위해 실력 있는 조타수는 내쫓으면서 로마에서 온 값비싼 상품은 아끼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본질을 외면한다는 비유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차라리 문제의 근원인 이 의식들, 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면 폭풍에 멎을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쟁점의 중요성이었죠. 맞습니다. 길레스피는 세인트 앤드로스 대주교의 말을 빌려서 중요한 문제를 놓고 다투는 것은 괜찮지만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로 교회의 평화를 깨는 것은 잘못이라고 먼저 지적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의식 제거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봤을까요? 왜냐하면 이 의식들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고 불법적일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와 미신의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참된 교리와 권징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로 본 거네요. 네. 반면에 의식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불필요한 것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비판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기준은 뭐였죠? 마지막 네 번째 기준은 논쟁의 방식입니다. 방식이요? 어떻게 싸우느냐 하는 거군요. 그렇죠. 길레스피는 비국교도들이 성경과 이성에 근거해서 논증하려고 애쓰는 반면 의식 옹호자들은 주로 권위, 그러니까 윗사람의 결정이나 법의 힘으로 모든 반론을 묵살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드는데 바로 퍼스총회에서 논란의 5개 조항이 처음 통과될 때 상황이에요. 그때 상황이 어땠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자유로운 토론은 거부되었고 질문 자체도 왕에게 유리하게 짜여졌으며 왕의 권위가 논리적인 논증을 대신했습니다. 심지어 투표할 때는 대주교가 왕을 생각하시오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증언까지 나옵니다. 정말 권위로 밀어붙였군요. 네, 스파츠오드 주교 같은 인물은 설교에서 양심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더라도 공적인 판단에 반대하지 말고 권위가 좋다고 여기는 것을 따르라고 가르쳤어요. 심지어 잘못 제정된 법이라도 일단 법이면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런 태도는 공정한 심리 없이 편견관으로 상대를 정죄하는 것과 같다고 길레스피는 지적합니다. 들어보니 길레스피는 이 네 가지 기준, 동기, 정도, 쟁점, 방식 모두에서 의식을 강요하는 옹호자들이야말로 교회의 평화를 진정으로 어지럽히는 장본인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평화 파괴의 책임을 정면으로 그들에게 되돌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교회의 평화를 해친다는 문제를 지적한 길레스피는 이제 8장에서 더 깊은 문제, 바로 스캔들로 논의를 이어갑니다. 네, 8장에서 다루는 스캔들 개념, 이게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길레스피는 스캔들을 단순히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믿음을 약화시키고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로 보더라고요. 맞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몸의 소중한 지체라도 죄짓게 하면 잘라버리라고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서요. 네, 그렇죠. 하물며 교회의 본질도 아닌 이런 불필요한 의식들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면 당연히 제거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네. 길레스피는 어떤 사람들은 이 의식들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신앙에 유익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특히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이로 인해 스캔들을 받는다면 그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스캔들 주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스캔들에 관한 12가지 명제를 체계적으로 제시합니다. 아, 12가지나요? 네. 이 명제들이 이제 구정에서 이어질 구체적인 논증의 이론적인 토대가 되는 거죠. 12가지 명제를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좀 핵심적인 내용들만 짚어주시죠. 좋습니다. 첫째로 스캔들은 단순히 누군가를 슬프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슬프게 하는 거랑은 다르군요. 네. 오히려 때로는 진리를 말함으로써 누군가를 슬프게 만들어야 할 때도 있죠. 길레스피가 말하는 스캔들은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비틀거리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거나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걸림돌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4번째와 5번째 명제도 중요한데요. 스캔들을 주는 행위는 꼭 상대방을 넘어뜨리려는 나쁜 의도가 없더라도 그 행동 자체가 죄이거나 죄처럼 보이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죄로 이끌 가능성이 있다면 성립한다는 겁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내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합법적인 것을 죄라고 오해하게 만들거나 혹은 양심에 거리끼면서도 마지못해 따라하게 만들거나 진리에 대한 확신을 흔들거나 영적 성장을 방해한다면 그게 바로 스캔들을 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7번째, 8번째 명제도 흥미로웠어요. 처음에는 받는 사람 잘못으로 시작해도 나중에는 주는 사람 잘못이 될 수 있다고요? 아, 네, 그거요.
처음에는 스캔들을 받는 사람의 연약함이나 오해 때문에 시작된 문제, 이걸 수동적 스캔들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계속 방치되면 문제가 달라진다는 거죠. 즉, 스캔들의 원인이 되는 불필요한 행위가 계속되면 나중에는 그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스캔들을 주는 책임, 즉 능동적 스캔들의 책임이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신 게 기드온, 에봇이나 놋뱀이었죠. 맞습니다. 기드온이 만든 에봇이나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지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걸려 넘어지기 시작했는데도 계속 방치했을 때 그것들은 능동적인 스캔들의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수동적 스캔들의 원인일지라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인 거죠. 9번째 명제는 정말 당시 논쟁의 핵심을 찌르는 것 같아요. 합법적이거나 권위가 명령했어도 스캔들이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의 권위가 사랑의 범위나 개인의 양심을 억누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길레스피 논증의 핵심 중 하나죠. 그럼 스캔들을 피하기 위해 행동을 삼가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그게 이제 11번째와 12번째 명제인데요. 말씀 듣기나 기도처럼 신앙의 필수적인 의무는 온 세상에 반대하고 스캔들을 받는다 해도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일, 즉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중립적인 일들은 그것 때문에 약한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악의적인 비판자들이 스캔들을 받는다면 삼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예를 들었죠. 디도 할례 문제랑 고린도 사례비 문제. 네, 바울이 디도를 할례시키지 않은 것은 악의적인 유대주의자들의 스캔들을 피하기 위함이었고 고린도에서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것도 불필요한 오해, 즉 스캔들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비난, 즉 스캔들을 개의치 않으신 경우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거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는 행위가 그 자체로 선하거나 필수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봐요. 오히려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신 것은 불필요한 스캔들을 피하기 위함이었다고 해석하고요. 종합해보면 길레스피는 스캔들에 대해 정말 엄격한 기준을 세우는군요.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넘어지게 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그게 합법적이든 권위가 명령했든 누가 불평하든 상관없이 사랑의 법에 따라 반드시 피해야 한다. 이런 강력한 원칙이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이 강력한 원칙을 가지고 길레스피는 9장에서 본격적으로 논란의 의식들을 비판하고 상대방의 반론들을 하나하나 격파해 나갑니다. 네, 드디어 9장이군요. 길레스피는 앞에서 세운 스캔들 이론을 바탕으로 영국교회의 논란 많은 의식들이 실제로 스캔들을 일으킴으로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겠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의식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여러 변명과 반론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스캔들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따른다는 부류는 아예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딱 잘라버리고 의식 자체에 스캔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에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변론이 뭐였죠?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 잘못이다. 수동적 스캔들이다. 이거였죠? 네, 바로 그겁니다. 스캔들은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잘못일 뿐이다. 수동적 스캔들. 길레스피는 이걸 어떻게 반박하나요? 두 가지 면에서 틀렸다고 반박합니다. 첫째, 설령 수동적 스캔들이라 할지라도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불필요한 것이라면 마땅히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8장에서 다룬 원칙들을 다시 근거로 들죠. 필요 없는 거면 없애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수님 자신도 불필요한 논란, 즉 수동적 스캔들을 피하기 위해 성전세를 내셨다는 예를 다시 언급합니다. 사도시대에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자유 때문에 어떤 약한 성도들이 스캔들을 받았는데 수동적, 그들의 연약함을 배려하지 않고 자유를 남용한 사람들은 결국 스캔들을 준 죄를 지었다고 바울이 지적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였죠? 둘째로 이 주장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길레스피에 따르면 이 의식들이 단순히 수동적 스캔들만 일으키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첫째, 사람들이 이 의식들 때문에 계속해서 스캔들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인 불필요한 의식들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제 스캔들을 주는 능동적 스캔들이 된다는 겁니다. 7번 명제였죠. 둘째, 더 나아가 이 의식들 자체에 악의 모습, appearance of evil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능동적 스캔들이라는 거죠. 4, 5번 명제에 해당하고요. 악의 모습이라는 표현이 조금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딜레스피는 잔큐스라는 신학자의 설명을 빌려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교황주의자 같은 이단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악용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아, 오해의 소지를 준다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영국 교회가 십자가 표시나 성상, 특정 기도서, 사적인 세례 같은 것을 보고 교황주의자들이 보라, 저들도 우리와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느냐며 자신들의 미신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한다는 거죠. 설령 교황주의자들의 논리가 좀 빈약하더라도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의식을 공유하는 게 종교를 공유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듯이 말이죠. 두 번째 의미는요? 네, 두 번째는요? 둘째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행위 자체에 악한 것이 있지 않을까 의심하게 만들 만한 모든 것입니다. 특히 과거에 우상숭배에 사용되었던 의식들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는 것은 다른 성도들에게 혹시 저 행위 속에 여전히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의심하게 만들 충분한 이유를 제공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악의 모습 때문에 의식들은 처음부터 능동적 스캔들이 될 수 있다는 게 길레스피의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변론은 우리는 충분히 이유를 설명했으니 책임 없다는 거였죠. 네, 이것도 길레스피는 단호하게 반박합니다. 만약 이유 설명만으로 충분하다면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길게 스캔들에 대해 경고했겠냐는 거죠. 바울 자신도 자신이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설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캔들을 피하기 위해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듣고도 여전히 거리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이유를 듣고도 여전히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는 사람들을 무조건 완고하다고 몰아붙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스캔들이 계속되는데도 불필요한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쪽이 더 완고한 것일 수 있죠. 게다가 종종 그들이 제시하는 이유라는 것이 합리적인 설명이라기보다는 그저 권위가 그렇게 정했으니 따르라 라는 식일 때가 많아서 양심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세 번째 변론. 죄를 짓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은 어떻게 반박했죠? 이건 이미 8장의 4번 명제에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능동적 스캔들은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그 행위 자체의 성격과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는 겁니다. 아, 베드로 이야기 나왔었죠? 맞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오자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던 사건을 예로 듭니다. 갈라디아서 2장이죠. 베드로는 나쁜 의도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유대 율법을 따라야 한다는 압력을 주었고 다른 유대인들까지 위선에 빠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명백한 스캔들로 지적했습니다. 행동 자체가 다른 사람을 죄로 이끄는 경향이 있다면 의도와 상관없이 능동적 스캔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길레스피는 이런 일반적인 변론들 외에도 당시 주요 인물들의 구체적인 주장들을 하나하나 반박해 나갔죠. 예를 들어 수상, 로드 챈슬러의 합법적인 일인데 왜 상처받냐, 그들 잘못이다. 이 주장은 어떻게 다뤘나요? 길레스피는 몇 가지로 나눠 반박합니다. 첫째, 단순히 기분 나쁜 슬픔과 영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스캔들은 다르다. 둘째, 스캔들을 받는 것 자체는 받는 이의 연약함이나 잘못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셋째, 어떤 행위가 합법적이라는 사실만으로 스캔들의 책임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9번째 명제였죠. 넷째, 합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약한 형제가 양심에 거리끼면서 따라하거나 혹은 정당한 자유를 비난하게 만든다면 그것 역시 스캔들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에든버러 주교의 법이 정했으니 스캔들이 아니다. 법이 스캔들을 제거한다는 주장은요? 이 주장에도 길레스피는 여러 각도에서 반박합니다. 첫째, 인간의 법이나 권위가 스캔들을 없앨 수는 없다. 이것도 9번 명제였고요. 둘째, 어떤 명령이 합법적이려면 단순히 법에 맞을 뿐 아니라 적절성, 익스피디언시, 즉 시기나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스캔들을 일으키는 명령은 적절하지 않다. 법이라고 다 옳은 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셋째, 따라서 부적절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일 수 있다. 넷째, 만약 초대교회에 우상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법이 있었다 해도 바울은 그것이 스캔들을 일으킨다면 금했을 것이다. 다섯째, 스캔들을 받는 이의 잘못이 원인 제공자의 책임을 없애주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테르툴리아누스가 선한 것은 악한 마음 외에는 아무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 말은 선한 일이라도 부적절하게 행해지면 스캔들이 될 수 있다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포블스 박사나 후커 같은 당시 유명한 신학자들의 반론도 다루는군요. 내용이 상당히 많고 좀 복잡하던데요. 핵심만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길레스피는 포브스 박사의 여러 주장을 반박하는데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포브스는 의식이 본질적으로 악하지 않다는 점부터 동의해야 스캔들 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길레스피는 스캔들 논증은 의식이 중립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악의 모습만으로도 성립한다고 말합니다. 아, 의식이 괜찮다고 쳐도 문제가 된다는 거군요. 네. 또한 비수능, 의식을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스캔들을 일으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건 근거 없는 주장이며 의식의 불법성과 스캔들 때문에 비수능은 필수적이므로 어떤 비난, 스캔들이 따르더라도 감수해야 한다고 답합니다. 11번 명제였죠. 의식에는 악의 모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무릎 꿇기는 무지한 자들에게는 빵 숭배를 유도하고 아는 자들에게는 양심을 괴롭해야 하여 영적 해악을 끼친다고 반박하고요. 후크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그는 영국 교회 의식들이 본질적으로나 기원적으로나 현재 서양에 있어서 스캔들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길레스피는 설령 후커의 말이 맞다 하더라도 교황주의자들이 이 의식들을 우상숭배와 미신에 오랫동안 사용하고 악용해왔기 때문에 최소한 악의 모습을 지니게 되었고 따라서 스캔들이 된다고 반박합니다. 더 나아가 무릎 꿇기는 그 자체로 상대적인 숭배 행위이므로 본성상 악하고 서플리스, 흰색 예복 같은 것은 악한 목적으로 고안되었으며 성일, 축일 등은 실제로 영국에서 미신적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후커가 스캔들 규칙 적용에 대해 몇 가지 단서를 달았던데요. 소수에게만 해당한다거나 교육으로 해결 가능하다거나. 네, 후커가 스캔들 규칙은 소수의 약한 자에게만 해당하고 법으로 정해진 공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교육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길레스피는 단 한 사람의 스캔들도 중요하며 마태복음 18장 6절 인용 스코틀랜드에서는 소수가 아닌 다수가 실제로 스캔들을 받고 있고 공적법교가 사랑의 법, 스캔들 피하기를 무효화하지 않으며 교육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음은 이미 반박했다고 답합니다. 마지막으로 페이보디라는 인물의 4가지 반론도 다루는군요. 이것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페이보디의 첫째 주장, 성경은 약한 자에 대한 스캔들만 금한다에 대해 길레스피는 실제 많은 이들이 약하며 설령 강하거나 악의적인 자에 대한 스캔들이라 할지라도 불필요한 일로 인한 것이라면 피해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12번 명제였죠. 둘째, 스캔들이 될 것을 알 때만 금한다는 주장에 대해 의식을 강요하는 이들은 스캔들이 계속됨을 알고 있으며 설령 몰랐다 해도 악의 모습 자체가 능동적 스캔들을 구성한다고 답합니다. 셋째, 권위에 묶여있지 않을 때 자유로울 때만 금한다는 주장에 대해 권위가 스캔들을 정당화하지 못하며 영혼을 보호하는 것보다 권위 순종이 우선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페이보디의 마지막 주장이 흥미롭던데요. 두 스캔들 중 작은 것을 택해야 한다. 비수능이 훨씬 더 큰 스캔들이다. 네, 길레스피는 이 주장을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첫째, 죄악 사이에서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딜레마는 없다. 둘째, 작은 죄를 택하라는 논리는 위험하다. 셋째,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과 식사한 것은 유대인에게 스캔들이 아니라 오히려 덕을 세우는 일이었고 그가 물러난 행위가 양쪽 모두에게 유대주의 강요 확증에 스캔들을 주었다고 정확히 지적합니다. 즉, 스캔들은 하나뿐이었다는 거죠. 그럼 비수능이 더 큰 스캔들이라는 주장은요? 그 주장에 대해서는 그건 과장된 수사일 뿐이며 누가 비수능 때문에 실제로 영적으로 악화되었는지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반면 의식으로 인한 스캔들은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주장하죠. 비수능은 의식의 불법성 때문에 필수적이므로 설령 그것이 누군가를 불쾌하게 만들더라도 스캔들과 불쾌감은 다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의식의 중립성을 인정하는 형식주의자들이 어떻게 비수능이 스캔들이 되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반면 자신들은 의식이 어떻게 미신을 강화하고 양심을 괴롭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교회에는 항상 연약한 지체들이 있고 그들을 돌봐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요. 와, 정말 철저한 논증이네요. 오늘 우리는 조지 길레스피가 왜 논란의 의식들이 교회의 평화를 해치고
또 신앙적 스캔들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는지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길레스피는 의식을 옹호하는 이들이 종종 세속적인 동기를 갖고 과도하게 논쟁하며 불필요한 것을 위해 싸우고 합리적인 논쟁보다는 권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캔들에 대한 그의 분석은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핵심을 다시 요약하자면 어떤 행위가 신앙의 본질상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것이 그 자체로 합법적이거나 권위에 의해 명령받았다 할지라도 또는 상대를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넘어지게 하거나 약하게 만들거나 심지어 악의 모습을 보여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면 사랑의 원리에 따라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레스피는 바로 이 논란의 의식들이 교황주의와의 연관성 등으로 인해 악의 모습을 지니고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을 미신에 빠지게 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함으로써 넘어지게 한다고 강력하게 논증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약한 자뿐 아니라 때로는 악의적인 자에 대한 불필요한 스캔들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이나 권위 혹은 설명만으로는 스캔들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못 박았죠. 네, 오늘 길레스피의 주장을 들으시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400년 전 스코틀랜드 교회의 이 치열한 논쟁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 내 갈등이나 혹은 개인적인 신앙 실천의 문제들에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까요? 개인의 신앙적 자유와 공동체 안의 연약한 지체들에 대한 책임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귀한 지식의 조각들로 찾아뵙겠습니다.